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으로 볼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삐뚤어지게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이 없어야 되지요. 병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병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병이 있습니다. 외적인 병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는 질병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병들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면 평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인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온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지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를 범하는 순간 병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면서 끊임없이 인류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과 싸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학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병들지 않고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건강하게 살자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 잠자리를 봐도 아름답고 바닷가에 떨어지는 저녁 낙조를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오래된 병이 내 안에 떠나지 않을 때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육신의 병에 대한 것은 아주 쉽게 고쳐주셨지만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병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고치실 때는 아주 복잡한 상황을 갖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면 다 고침을 받았지요.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소경도 눈을 떴습니다. 기머거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 죽을 병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평생을 지배를 하게 되고 그 평생 내 마음속에 지배를 하면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술만 먹으면 밤마다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내를 학대를 하는지 자기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아내를 구타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남편이 술만 깨면 이 아내가 계란 후라이를 해주면서 참 그렇게 잘 떠받들더래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가서 아니 계란 후라이는 맞은 당신이 먹어야지 두드러 팬 남편한테 주느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저 사람이 술만 깨면 공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진홍 목사님이 넉마를 주스러 나갔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드러머통을 하나 주워왔대요. 그리고 야구방망이도 하나 주워왔는데 그리고 그날 그 아내에게 집에 가장 허름한 사진이 하나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고 이제 그 아내를 피신시키고 드러머통을 때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드럼통을 두드러 부시는데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온 동네가 다 들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슴을 조이면서 이 김진홍 목사님 집에 피난을 와 있었죠. 그런데 한참 소리가 나다가 이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드러머통이 다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드러머통은 내가 계속 댈 테니까 마음껏 후드러 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그러더니 이제는 드럼통 두들기는 소리도 안 나고 아내를 구타하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어린 시절에 계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구박과 학대와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이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고 쌓였는데 어디 울분을 해결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 폭발이 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평생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기머거리가 된 귀신에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늘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위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거품을 내뿜으면서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겠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건강해도 늘 지켜보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늘 거품을 품고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진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테메아사를 고용했을 수도 있고 의원을 찾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지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어린 아이 때부터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병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정신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은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인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 역시도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나만 아는 병이 있죠. 또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병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어린 시절이 있었죠. 제가 살았던 시절보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어렵고 험난한 세대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그 어두운 삶을 살았고 또 이어서 6.25 동란 가운데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또 인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원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형제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은 모든 영향력은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내적 자아 또는 과거적 자아의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몸은 성장되어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 아동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격이나 어떤 내 속에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자아상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린 시절의 과거의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았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고린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입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아주 보편적으로 했고 예언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지식도 대단했고 능력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모양은 천사 같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송사를 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갔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내용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행하면서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책망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성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둘이 살지요. 그러나 둘이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둘이 또 있어요. 남자의 어린 시절의 아이가 그 속에 있고요. 여성의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둘이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넷이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넷이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그 갈등 때문에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미실 라인이라는 분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책망할 때, 자녀에게 칭찬에 인색할 때, 그리고
성장한 자녀들이 그 결과로 불만스러운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가 있고요.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했어도 성공에 만족을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강압적이고 지나치게 훈계와 권위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무언가 마음속에 그 울분이 있고 반항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 반항심 있는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늘 반항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막내로 태어났다든가 딸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을 경우에 또 자기만 사랑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져야 되고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반면에 아이를 방치해 두면,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 그 아이들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자라온 사람일수록 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적 치유 훈련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외부 교회 갖고 설교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은 워낙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웃음에 잘 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웃지 못하는 사람은 울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울지 못하는 사람은 웃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는 유교적인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이 형성되게 된 모든 원인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는 순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삐뚤어진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역기능적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대물림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게 여실히 드러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족장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의해서 첫 단추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물림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대물림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 대물림이 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어떤 거짓말이냐면,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탐을 낼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역시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나중에는 야곱에 이르러서는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지만 또 야곱은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대물림되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까지 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그 형제들이 애굽에 팔고 그 옷에 그 염소에 피를 묻혀서 짐승이 찢겨갔다고 이야기하므로 야곱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처럼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편애가 편애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아브람도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보고 누구를 편애합니까? 바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죠.
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또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에서를 편애했죠. 그의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떼물림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기한 것은 어렸을 때 보고 느낀 것, 이것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잘못된 성격은 그러나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을 갖고 내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내 인생의 작품이 될 것이냐, 상품이 될 것이냐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간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서 성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된 어린 시절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갖게 되지요. 좋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와 서로 사이에서 무한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올바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과 사람이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고 정현종 시인은 말하고 있고요. 그 섬과 섬 사이에 어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섬에 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그 섬을 향해서 가서 그 섬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물었고 어릴 때부터라고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죠. 그 치료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오후 찬양 예배에 안희선 목사와 함께 떠나는 10주간의 주기도문 여행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고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상태는 얼굴을 보면 나타나지요. 은혜 받은 상태도 얼굴을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밝고 환하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동안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없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벌써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내재적인 자아가 치료되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왔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것을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상담 치유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치유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유되고 과거와 화해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아픈 상처를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감사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암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암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과거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간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들여다볼 수 없지만 분명히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19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파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하기를 원해서 맥기니스라는 상담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맥기니스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파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러자 맥기니스는 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칫솔을 따로 쓰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파경으로 다다르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한동안은 아내와 자기와 이렇게 칫솔을 하나 갖고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아내가 다른 칫솔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결혼 생활의 내리막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의 파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사로운 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다가 그것이 소문이 돼서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헤르더라는 사람은 깊은 사랑의 뿌리는 부드럽게 보살피지 않으면 시들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과 은혜의 감정도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다 보니까 은혜에 사랑에 물을 주고 그걸 가꿔야 되는데 오히려 열등감에 분노의 감정에 상한 마음에 물을 주고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쓴뿌리들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분노의 감정도 알고 계세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한가 스스로 작아지는 내 자신의 열등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전함을 유지하며 그들을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이 다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심으로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모양과 주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